명절 추석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복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무. 오늘 말씀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지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아 줄로 믿으라. 그리하여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허물어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형 윤석이가 성경대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처음 여기 와서 이게 두렵고 떨리면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맛있는 것 많이 드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네. 우리 윤석이는 전도를 잘해요. 네, 전도를 잘해. 친구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다 이렇게 전도해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우리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요즘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만 나오면 막 찔림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전쟁이 있음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싸움에 있는 것을 알고 살기를 원하세요. 사사기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바로 그걸 말을 합니다. 인간 세상에만 이렇게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고 그 하늘의 전쟁이 연장선에서 이 땅에 여러분 평화조약을 얼마나 많이 맺습니까? 인간들이 평화조약 많이 맺죠. 근데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하늘의 전쟁이 이 땅의 전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곳곳마다 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과 이 마음을 같이 동의어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좀 구분한다면 생각은 열린 장소예요. 열린 장소.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잘못된 생각이 툭툭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팔아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마귀는 예수를 팔아라 하는 생각을 툭 집어넣어 준 거예요. 툭툭 던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5만 가지 생각이 막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요. 안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또 불결한 생각도 일어나고 또 좋은 생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도 사단이 넣어주면 내게 없는데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이나 이 생각을 내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 마음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을 먼저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고 제거하고 물리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언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갑자기 교회가 나오기가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영적으로 이 침체에 빠지게 됐어요. 어떻게 왜 이런 침체에 내가 이렇게 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들 아는 그런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옆에서 주위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멘붕에 빠졌다고. 너무 지금 영적인 침체,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어떤 한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이 뭐였냐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생각이 툭 들어온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잘만 살더니만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안 된다. 근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는 그 말을 딱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올 때 아니야! 딱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게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설교도 거짓말 같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거짓말 같고 봉사도 기도도 의욕이 탁 사라지게 돼버려요. 무슨 생각?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생각을 탁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되어질 때 이 내가 하는 생각이 무조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것들은 가라지와 같은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들을 툭툭 던지거든. 그것을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든 이 집사님처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그 생각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아주 쉬워요. 2가지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2가지를 이야기했죠. 2가지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것.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11장 22절에서부터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해요? 용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용서.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용서를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용서를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원망하고 누군가의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힘이 있어요.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용서해야 사하여 주신다.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가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막힘이 있어요. 영과 영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보면 용서했는데 뭐를 용서하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해. 나 그 인간은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이러면 막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합시다. 또 꼭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은 용서 못해. 그러면 기도 응답을 포기하셔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분노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서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아유, 오늘 쉬울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이야기해서 아주 쉬울 줄 알았는데 그까지 것 했는데 첫 번부터 무섭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단단 양심의 책망거리가 없어야 돼요. 양심의 책망거리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말은 할지 모르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답답해요. 양심의 책망거리가 없어야 돼요. 양심의 책망거리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양심의 책망거리가 없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죠.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계명은 한 가지. 구약시대에는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신약시대에는 한 가지 계명이에요. 한 가지 계명.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랑하라 그러면 10계명이 폐해졌나요? 아니죠. 사랑으로 완성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랑하면 살인할 수 있나요? 못하죠. 거짓 증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랑의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 사랑할 때 양심의 책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양심의,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양심의 책망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책망에 비해서 살아갈지 몰라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을 주셔요. 그러면 그 책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책망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첫 번째는 용서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이시오. 원래 말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진화돼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여러분들 해봐.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신앙. 그 다음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옛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악한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을 받고 난 후에 믿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보통 낫으면 믿겠다 그래요. 기도해갖고 나으면 믿겠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 안 나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다 나으면 뭐하러 믿어요? 이미 다 나아버렸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뭐하러 믿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 왜?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항상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냐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오늘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폼을 봐서 빨리 끝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잡았는데요. 네.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러면 의심이 생겨.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의심이 생겨. 안 들어줄 것 같아. 예?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뭐 기도도 안 해보셨나 봐. 또 기도를 안 해보셨나 봐. 기도하신 분들은 의심이 들어요. 왜 의심이 드냐면 원인은 두 가지요. 원인은 두 가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거나 오늘 말씀은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돼.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뭔 부탁할 때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더 들잖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불편해.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바르게 해야죠. 그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응답 없이도 살겠다.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이 생길 때 왜 의심이 생길까요? 오늘은 추석날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오늘 침묵하기로 아주 다른 때는 분위기가 좀 이게 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예, 왜 그럴까? 왜 의심?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더 큰 거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이 산이 더 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것이 믿어지니까 그 문제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교회 부흥. 이게 여러분 교회 부흥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시대가 그러잖아요. 시대가. 저도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 부흥이래? 시골인데 교회 부흥이래? 교인 성도들이 수준이 그렇고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그런데 부흥이래? 안 되겠네. 그러면 그냥 한 10여 년 있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가지 뭐. 지금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기도 안 하면 들어와요.
현실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거든. 요즘 교인들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오잖아. 기도도 옛날 같지 않고 식어지는데, 마음도 더 강팍해지는데, 자기가 더 세진데 하나님이 약해지고, 그런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시간들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시골 교회가 더 좋다. 네? 침이 막 튀네, 침이. 우리 딸이 막 웃어버리네. 네? 오히려, 주차장 넓은데 주차장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5,000명을 먹이셨는데, 막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도 내 마음이 그런 소망으로 확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 문제를 보고 기도를 내가 안 하잖아. 안 될 것 같고 자꾸 안 하잖아. 그러면 환경이 눌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남은 일 볼 때 한 10여 년 지금 목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건강도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내가 건강 지킨다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 없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교회 부흥도 할 수 없고, 가정의 자녀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교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가만히 보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여기 왔을 때 지금 또 한 번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지금 탁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걸 뚫고 나가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뚫고 나가느냐.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운동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 누구 아무 생각 없이 한다 말을. 예? 운동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운동하면 좋아요 아는 것과 운동하는 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르죠. 책 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양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양서. 책 읽으면 좋아요. 책 읽으면 좋다는 걸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것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면 아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다 나오세요. 토를 안 달겠습니다. 바쁘시면 몸이 불편하면 그거 안 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오니 우리의 이웃의 잘못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고
주여 응답하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개인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주여 알고 계시는 주님,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주여 돌파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거룩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더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모든 영광과 전능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문제와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창조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용서하오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응답의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주 앞에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통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
주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하늘로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함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을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에